오늘 이 수요일날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두고 절기 속에 담아 놓으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에 많은 절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 우리나라에 참 무슨 날들이 많아요, 맞죠?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3월 3일은 삼겹살데이, 4월 4일은 블랙데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 날들을 만들까요? 지금 제가 말한 날들 중에는 그 업체, 그러니까 회사의 상술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이런 날들이 아니라도 우리들의 그 생활 속에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날들이 있는데 중요한 의미 하나는 그 뜻깊은 날을 기억하고 싶은 거죠. 그날을 기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 어떤 은혜들을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고 싶은 그런 이제 소망을 담아서 어떤 날들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고 나라를 형성해 나가면서 이러이러한 날을 지켜라라고 절기들을 참 많이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러한 절기를 만들어 주셨을까? 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 그 절기를 만드실 때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지 않거든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절기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특정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한 절기들을 왜 주셨을까 살펴보고 그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도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읽은 레위기 25장 1절 2절에는 안식년과 희년이 나와요. 그런데 절기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잠깐 펴놓으시고요. 또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한 때는 출애굽하던 때입니다. 출애굽하던 때. 그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안식일을 창조 때부터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저는 창조 때부터 지켜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길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율법을 따라서 그때부터 이 안식일을 지켜왔다고 그렇게 저는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오늘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창조 때부터 지켜왔다고 하는 그 근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 표현 때문에 창조 때부터 안식일을 지켜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덜어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창조 때부터 안식일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게 아니라 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출애굽 때부터 지켜왔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안식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두 가지를 이유를 들었는데, 먼저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그러니까 14절하고 15절에서는 안식일을 어떤 날로 표현하고 있냐면 거룩한 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거룩한 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한 날은 구별된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7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고,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다라고 할 때, 그럼 어떤 날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날이 될까요? 나머지 6일과 구별되는 날이죠. 나머지 6일. 나머지 6일과 구별되는 거룩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6일과 구별되는 날,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6일 동안 또 뭔가를 만드시고 7일째 또 안식하실까요? 또 안식하시고 또 6일 동안 또 뭔가 일을 하셔서 뭔가 부족한 걸 또 만드시고 7일째 또 안식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신 모든 사역들은 이 세상을 완전히 선한 세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요로운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7일째부터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의 상태는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할 때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쉬면 안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창조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그 아담이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로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참된 안식의 상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상태가 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해서 하와하고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사망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땅과 그 모든 세상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때는 항상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었고,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었냐면 안식이 깨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고 염려가 가득 차고 걱정, 근심이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이 세상 속에서 갖가지 그 범죄를 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에는 염려하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식이 깨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6일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날이다 할 때, 6일은 무슨 날이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두려움이 가득 찬 날이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날이고 걱정, 염려로 가득 찬 날이에요. 타락한 죄인이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염려와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또 온 힘을 기울여서 땀 흘려야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서 살아가는 날이 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이 6일과는 구별되는 날이죠. 원래는 이 타락한 그 세상에서 죄인들이 1년 365일을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구원자가 올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너무 긴 거예요.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날 중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항상 1년 365일 24시간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까지, 그 되는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들이 살아가는 그 현재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 때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이 구원이 되면 창조의 때가 회복이 되잖아요. 무엇이 회복이 되는 겁니까? 안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속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눌려서 살아가야 되는 6일과는 구별되는 하루를 선물로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너무너무 거룩한 날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노동을 쉬는 날에 그런 아주 그 저급한 안식이 아닌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이 최초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지극히 선한 그 참된 그 안식을 누리게 해줬던 그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거룩한 날인데 창조의 날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오늘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날 사람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섭긴 하지만 이토록 무서운 분이십니까?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게 살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 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모세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하고 같이 저 사람 죽이라고 판정을 내려서 돌로 쳐서 그 사람 죽여요. 왜 죽일까요? 창조의 때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구원이 완성이 된 그 거룩한 날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날이에요. 부족한 내 의지와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거두고 하나님이 창조의 때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날인데,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들어온 대표적인 현상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내린 죄의 형벌 가운데 하나가 땀 흘려 일해야 네가 그 하루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끊어진 죄인들이 그 부족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대표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내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창조의 때를 회복하는 그 날을 하루 만들어 주셨는데, 그날 일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날을 훼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 일을 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단순히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날의 의미를 설명하고 앞뒤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왜 영원한 언약이 될까요? 일주일마다 계속 해야 되니까요. 영원토록 이것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고 그 율법의 한 계명으로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한 계명을 그 백성들이 서로 삶으로 살아가게끔, 일주일마다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끔 그들의 문화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사람들의 제도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일주일마다 그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토록 기억하게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안식일에 담아 놓으신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그 밀을 따요. 곡식을 따요. 그래서 막 손으로 비빕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눈여겨보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니까 사람은 안식일을 함부로 훼손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사람을 위해 있는 날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거룩한 날의 의미를. 하나님이 그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일평생을 눌려 살아가야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구원이 완성이 되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맺는 거라고 했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날의 의미, 그 거룩한 날의 완성을 누가 성취를 하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되는 안식일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죠. 안식일이 갖고 있는 모든 의미들이 예수가 오심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가 되는 안식일은 이제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안식일날 일을 하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는 언약을 맺는다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약속을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그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이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뜻에 바로 이건 안식일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셨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서 연약한 그들의 능력으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겨우겨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불쌍한 인생을 단 그 하루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내가 그날을 줬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내 품 안에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내게 맡기고 내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라 라고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날 죄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에 그 속박되어 있는 죄인들이
풀려는 날이죠. 자유를 찾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러니까 죄인들이 자유를 찾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거죠. 이 세 가지 의미가 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제 레위기 25장으로 가겠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믿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이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범위를 넓혀서 안식년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안식년을 말씀하시는데 이 안식년은 어떤 날이냐면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6년 동안 그 씨도 뿌리고 또 이제 가꾸고 추수하고 포도원에도 과일나무 심고 가꾸고 추수하고 하는 일들을 6년 동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7년째가 되는 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씨를 뿌려도 안 돼요. 거기에 뭐 나무 같은 거 가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서 일을 하러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날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1년 동안. 근데 1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됩니다. 6년을 일하고 1년 동안은 그 밭에서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그 땅을 개간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지 않아도 먹을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 6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1년을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그 땅을 개간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년이 되면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가꾸지 않아도 땅에서 소출이 일어난대요. 그것은 누구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그 마을에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그것을 거둬서 먹을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먹을 수 있도록 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안식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안식년에 일어나는 일이 또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 15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있는데 신명기 15장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5장에 이 안식년 7년마다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해지면 그 부자들에게 좀 돈을 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빚을 진 사람들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라고 합니다. 빚을 면제해 주는 날이 또 이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이제 또 그 꼼수를 부릴 수 있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렇게 해서 7년이 다 돼가요. 그러면 하나님 평소에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 주고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신명기 15장 9절인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년이 다가온다고 해서 너희들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뭔가 도와주는 것을 자꾸만 아까워서 거두어가면 내가 너희들 가만히 안 두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7년째가 되면 빚을 진 사람들의 모든 채무를 다 탕감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7년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어떻게 해서 종이 되냐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분배받았던 땅도 다 이제 누구한테 다 넘겨서 가진 게 없게 됩니다. 그러면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이제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7년째가 되면 종으로 들어왔던 이 종들을 다 그 신분을 종의 신분에서 면제해줘서 자유인이 되게끔 해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 때 절기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종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 종이 나가서 자신의 그 기업을, 자신의 가정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그 포도원에서 충분한 소출을 주라고 하고 너의 양떼에서 충분한 양들을 주라고 하고 너의 밭에서 충분한 곡식을 줘서 그 사람들이 자기 기업을 잘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게 바로 안식년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년을 만약에 사람들이 진짜로 지켰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동안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기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찌됐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의 돈을 빌려줬고
누군가의 밭을 사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자기 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종은 자신의 재산이에요. 그 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그 이익들을 계속 쌓아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7년이 되는 해에 그것을 다 면제해주고 종도 다 보내래요. 요즘 임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걸 다 보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주고자 했던 그 은혜를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년을, 그 안식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했다면 그 세상 곳곳에 빚을 지고 종으로 살아가 있는 백성들이 다시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기쁨이 그 세상 가운데 넘쳐났을 것이고, 그리고 1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충만히 누리면서 그 1년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의 이 절기를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루, 여러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용기를 낼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거 당장 요구하면 못 따라오죠.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6년이 지난 다음에 1년을 통째로 안식년으로 가지래요.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지켜봤더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안식년을 지킴으로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 성경을 보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신다는 표현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랍비 문헌에는 이제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무용지물인 제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못 지키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줬습니까? 안식년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종들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찾게 되죠. 그리고 이 안식년에는 그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창조의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때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날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희년 한번 보겠습니다. 희년은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희년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여러분, 이 희년은 뭐냐면 안식년이 7년마다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7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죠. 49년 다음째 되는 해, 50년째 해에 희년을 선포하래요. 그러면 희년이 선포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가세가 기울어진 사람들은 빚을 내다가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 그 가문에 분배된 땅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팔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면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땅도 잃고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데, 희년이 되면 무엇이 선포해야 되냐면 땅을 넘겨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원래 그 자신의 땅을 다 돌려줘야 돼요. 땅을 가지고 온 사람이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땅을 그냥 다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종으로 들어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선포해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희년인 거예요. 그런데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9절에 읽은 내용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그 성소,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에 1년 중에 유일하게 이 날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용서받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속죄의 제사를 다 지내고 나서 나팔을 불고 나서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냐면 모든 그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속량하는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모든 종들의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들을 다시 다 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여러분, 희년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의 삶이 무엇을 잃어버린 삶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온 천지 만물을 아담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다 주셨습니다. 아담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무한한 능력을 소유해서 그 무한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창조 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때에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땅도 저주를 받고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아담이 죄인의 신부로 전락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기업들을, 하나님의 왕국들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죠. 그 통치의 권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들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구원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게 뭐죠?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찢어버리고 그 속박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다시 다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인데, 오늘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희년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함.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그 희년에 누리라고 하는 것이고,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어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이 세 가지 절기만 지금 지켜봤는데 공통적으로 이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계획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날 무엇을 누립니까?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그 날에서 빠져나와서 그날 하루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년은요, 1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1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년을 제대로 지켰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누려가는 그 삶에서 빠져나와서 참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1년 동안 누렸을 겁니다. 희년을 제대로 지켰다면 모든 그 종들이 자유를 선포받아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의 그 외침이 온 나라에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년을 주셨고 희년을 주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날 안 지키면 죽는다, 여기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냥 일을 하면 안 된다가 중요했던 거예요. 안식년, 희년은 지키지도 못했고요. 여러분, 이 안식일, 희년,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고, 두 번째는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구원이 완성이 되면 누리게 될 창조의 때에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을 그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날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의 그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종살이를 하는 종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그 종들을 자유케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그 가문, 자기 기업을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종살이하고 있는 그 종들을, 너희들이 그 종들을 자유케 하라라고 한 그 날들이 바로 안식년이고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신을 품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가 그 삶이 어려워져서 망하게 되어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을 했다면 그들을 종으로 영원토록 살도록 두지 말고 그 종들을,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그 종들을 자유케 하는 이 일을 너희들이 직접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절기에는 하나님의 그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계획을 그 백성들이 가슴에 품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종살이로 망하게 된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자유인이 되도록 구원케 하는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힘을 합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날이 바로 그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희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육교회 모든 분들은 이 절기 속에 담아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안식년을 지키지는 않죠. 희년을 지키지는 않죠.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죠. 왜 안 지켜도 되냐면, 왜 안 지켜도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가 되었던 그 절기는 문자적으로는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절기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진짜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유케 한다는 약속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자유를 누려라. 그리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이 된 그들을, 너희들이 그들을 자유인으로 구해내라. 이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절기를 만들어낼까? 어떤 제도를 만들어낼까? 우리들의 그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문화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 공경에 빠져서 종과 같은 신분으로 근심하며 그 정말 탄식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그것을 하나님이 고민하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가 그 삶이 극도로 어려운 환경에 빠졌다면 그 종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 그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그 극심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영혼의 피폐함에 그 아픈 병 때문에 그 극심한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건강한 우리들에게 다시금 그들을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삶의 문화로 만들어내고 제도로 만들어내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절기들을 만들어내어서 살아가라라고 하고 요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약속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기념할 수 있는 어떤 날들을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목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전도회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선한 사역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큰 사역이 아니더라도 한 명, 두 명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사역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혼자서 힘드니까 구역에서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거고 전도에서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거고 함께 친한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절기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므로써 지금 이 땅, 이 시대에서 그것들을 새로운 절기의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